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성하고 막을 수 없는 힘이어서 일단 그 힘이 활성화되면 예고 없이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애쓰거나 간청하거나 그저 희망하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박함을 통해서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힘은 바로 당신의 입을 통해 풀어집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 말은 하늘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이 선포한 말들의 메아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말해왔습니까? 압박감과 고통,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어떤 말을 당신의 입 밖으로 내뱉도록 허용했습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창조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주를 존재하게 한 바로 그 창조의 숨결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할 때 그 힘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초자연적인 힘을 활성화할 준비를 하고 당신의 길을 열기 위해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다른 어떤 말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행할 힘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입에 담겨 믿음으로 선포될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지 가르침이나 도덕적 지침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형태로 보존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며 우리의 믿음 가득한 선포에 의해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자연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모두를 꿰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암기한 구절을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과 두려움, 질병과 결핍을 하늘의 권위로 베어내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도구나 원자재가 아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 또한 그의 뜻과 일치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창조적인 힘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침묵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여 말함으로써 풀어집니다. 믿는 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신성한 힘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법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응답하며 초자연적인 세계가 그 선포된 말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말씀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 동안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원수와 논쟁하거나 협상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권위 있게 선포된 그 말씀은 원수의 모든 공격을 끝냈습니다. 당신에게도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의 위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내어 선포될 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픈 몸의 치유를 풀어놓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결핍된 영역의 공급을 속박된 상황의 해방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지만 믿음의 목소리는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말씀을 믿지만 담대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그 말씀이 정기적으로 말해지고 선포되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은 말씀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의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말씀의 목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적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을 만날 때 태어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함으로써 풀어집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말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약할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선포될 때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만 품고 있는 조용한 믿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고 선포하며 산을 옮깁니다. 믿음이 이 땅의 영역으로 풀어지는 방식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믿으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조물이 응답했습니다. 그 신성한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풀어놓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 지상의 상황으로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말은 그릇과 같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담거나 믿음과 생명을 담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속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원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가르치셨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누구든지 산에 대해 생각하면이나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목소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말이 나오기 전까지 믿음은 잠자고 있습니다. 산은 침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담긴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말씀의 권위로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순응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흔들거나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창조적인 힘은 목소리 표현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그분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담긴 말의 결과였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뒷받침될 때 당신의 말도 동일한 권위를 지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질병에게 말씀하셨고 폭풍에게 말씀하셨으며 마귀에게 그리고 죽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력은 그의 목소리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위의 위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격려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기적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뒷받침될 때 신성한 실체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방식을 지배하는 신성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이것입니다. 선포가 소유에 앞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 공급, 돌파구 또는 평화를 누리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의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입을 하늘의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결핍의 한가운데서 풍요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몸이 여전히 고통을 느낄 때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두 곳, 즉 당신의 마음과 입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마음에만 간직하고 입을 통해 결코 풀어놓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선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느껴지든 나타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실을 능가합니다. 사실은 당신의 은행 계좌가 비어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당신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사가 나쁜 진단을 내렸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당신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순종과 선포가 뒤따랐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녀는 먼저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선포는 치유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말에 따라 행동하여 그를 만지는 순간 능력이 흘러나와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그녀의 선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활성화시킨 것은 바로 그녀의 선언이었습니다. 선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고 싶다면 담대하고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원수는 선포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 낙심, 의심을 통해 당신의 입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믿음 대신 감정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약속되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말씀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은 자신의 말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도록 당신의 입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는 보이지 않는 진리로서 시작되며 그 진리는 보여지기 전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선포됩니다. 자연 세계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일어난 일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할 때 당신은 그 영적인 법칙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하늘의 현실이 당신의 상황에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즉시 당신이 보는 것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겉으로는 즉시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뿌리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의 말씀은 문제의 근원으로 바로 갔고 보이는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먼저 문제의 뿌리로 가서 그 다음에 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두 번 말씀을 선포하고 즉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저항을 뚫고 마귀의 반대에 맞서며 현현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발사하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선포할 때 그 치유가 즉시 당신의 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당신의 영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공급을 선포할 때 당신의 계좌에서 즉시 돈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공급은 이미 파견되었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말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영 안에서 더 현실이 되고 곧 당신의 자연 세계는 당신이 믿고 선포한 것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영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말씀으로 태어나 믿음으로 운반되며 선포를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현현을 가져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한두 번 말씀을 말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멈춥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가끔 하는 선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말하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흙에 심은 어떤 씨앗처럼 그것은 믿음이 담긴 말로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약속을 처음 선포할 때 영 안에서 무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때까지 추진력을 만드는 것은 일관된 고백입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 날 아무것도 싹트지 않았다고 해서 파내지 않습니다. 성장이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물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일관된 선포는 추수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지켜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들으실 때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현현은 종종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이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과 함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백의 일관성이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의 선포 후에 단념하지 마십시오. 일관성을 유지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이 만개할 때까지 계속 물을 주십시오. 당신의 영이 강건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입이 결코 침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적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성하고 막을 수 없는 힘이어서 일단 그 힘이 활성화되면 예고 없이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애쓰거나 간청하거나 그저 희망하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박함을 통해서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힘은 바로 당신의 입을 통해 풀어집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 말은 하늘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이 선포한 말들의 메아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말해왔습니까? 압박감과 고통,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어떤 말을 당신의 입 밖으로 내뱉도록 허용했습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창조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주를 존재하게 한 바로 그 창조의 숨결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할 때 그 힘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초자연적인 힘을 활성화할 준비를 하고 당신의 길을 열기 위해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다른 어떤 말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행할 힘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입에 담겨 믿음으로 선포될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지 가르침이나 도덕적 지침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형태로 보존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며 우리의 믿음 가득한 선포에 의해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자연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모두를 꿰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암기한 구절을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과 두려움, 질병과 결핍을 하늘의 권위로 베어내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도구나 원자재가 아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 또한 그의 뜻과 일치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창조적인 힘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침묵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여 말함으로써 풀어집니다. 믿는 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신성한 힘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법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응답하며 초자연적인 세계가 그 선포된 말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말씀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 동안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원수와 논쟁하거나 협상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권위 있게 선포된 그 말씀은 원수의 모든 공격을 끝냈습니다. 당신에게도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의 위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내어 선포될 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픈 몸의 치유를 풀어놓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결핍된 영역의 공급을 속박된 상황의 해방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지만 믿음의 목소리는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말씀을 믿지만 담대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그 말씀이 정기적으로 말해지고 선포되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은 말씀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의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말씀의 목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적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을 만날 때 태어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함으로써 풀어집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말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약할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선포될 때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만 품고 있는 조용한 믿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고 선포하며 산을 옮깁니다. 믿음이 이 땅의 영역으로 풀어지는 방식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믿으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조물이 응답했습니다. 그 신성한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풀어놓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 지상의 상황으로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말은 그릇과 같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담거나 믿음과 생명을 담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속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원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가르치셨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누구든지 산에 대해 생각하면이나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목소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말이 나오기 전까지 믿음은 잠자고 있습니다. 산은 침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담긴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말씀의 권위로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순응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흔들거나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창조적인 힘은 목소리 표현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그분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담긴 말의 결과였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뒷받침될 때 당신의 말도 동일한 권위를 지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질병에게 말씀하셨고 폭풍에게 말씀하셨으며 마귀에게 그리고 죽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력은 그의 목소리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위의 위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격려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기적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뒷받침될 때 신성한 실체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방식을 지배하는 신성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이것입니다. 선포가 소유에 앞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 공급, 돌파구 또는 평화를 누리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의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입을 하늘의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결핍의 한가운데서 풍요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몸이 여전히 고통을 느낄 때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두 곳, 즉 당신의 마음과 입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마음에만 간직하고 입을 통해 결코 풀어놓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선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느껴지든 나타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실을 능가합니다. 사실은 당신의 은행 계좌가 비어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당신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사가 나쁜 진단을 내렸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당신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순종과 선포가 뒤따랐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녀는 먼저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선포는 치유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말에 따라 행동하여 그를 만지는 순간 능력이 흘러나와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그녀의 선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활성화시킨 것은
바로 그녀의 선언이었습니다. 선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고 싶다면 담대하고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원수는 선포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 낙심, 의심을 통해 당신의 입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믿음 대신 감정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약속 대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말씀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은 자신의 말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도록 당신의 입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는 보이지 않는 진리로서 시작되며 그 진리는 보여지기 전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선포됩니다. 자연 세계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일어난 일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할 때 당신은 그 영적인 법칙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하늘의 현실이 당신의 상황에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즉시 당신이 보는 것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겉으로는 즉시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뿌리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의 말씀은 문제의 근원으로 바로 갔고 보이는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먼저 문제의 뿌리로 가서 그 다음에 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두 번 말씀을 선포하고 즉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저항을 뚫고 마귀의 반대에 맞서며 현현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발사하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선포할 때 그 치유가 즉시 당신의 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당신의 영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공급을 선포할 때 당신의 계좌에서 즉시 돈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공급은 이미 파견되었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말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영 안에서 더 현실이 되고 곧 당신의 자연 세계는 당신이 믿고 선포한 것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영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말씀으로 태어나 믿음으로 운반되며 선포를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현현을 가져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한두 번 말씀을 말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멈춥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가끔 하는 선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말하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흙에 심은 어떤 씨앗처럼 그것은 믿음이 담긴 말로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약속을 처음 선포할 때 영 안에서 무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때까지 추진력을 만드는 것은 일관된 고백입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 날 아무것도 싹 트지 않았다고 해서 파내지 않습니다. 성장이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물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일관된 선포는 추수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지켜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들으실 때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현현은 종종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이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과 함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백의 일관성이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의 선포 후에 단념하지 마십시오. 일관성을 유지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이 만개할 때까지 계속 물을 주십시오. 당신의 영이 강건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입이 결코 침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적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성하고 막을 수 없는 힘이어서 일단 그 힘이 활성화되면 예고 없이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애쓰거나 간청하거나 그저 희망하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박함을 통해서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힘은 바로 당신의 입을 통해 풀어집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 말은 하늘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이 선포한 말들의 메아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말해왔습니까? 압박감과 고통,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어떤 말을 당신의 입 밖으로 내뱉도록 허용했습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창조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주를 존재하게 한 바로 그 창조의 숨결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할 때 그 힘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초자연적인 힘을 활성화할 준비를 하고 당신의 길을 열기 위해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다른 어떤 말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행할 힘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입에 담겨 믿음으로 선포될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지 가르침이나 도덕적 지침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형태로 보존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며 우리의 믿음 가득한 선포에 의해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자연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모두를 꿰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암기한 구절을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과 두려움, 질병과 결핍을 하늘의 권위로 베어내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도구나 원자재가 아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 또한 그의 뜻과 일치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창조적인 힘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침묵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여 말함으로써 풀어집니다. 믿는 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신성한 힘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법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응답하며 초자연적인 세계가 그 선포된 말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말씀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 동안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원수와 논쟁하거나 협상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권위 있게 선포된 그 말씀은 원수의 모든 공격을 끝냈습니다. 당신에게도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의 위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내어 선포될 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픈 몸의 치유를 풀어놓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결핍된 영역의 공급을 속박된 상황의 해방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지만 믿음의 목소리는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말씀을 믿지만 담대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그 말씀이 정기적으로 말해지고 선포되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은 말씀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의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말씀의 목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적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을 만날 때 태어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함으로써 풀어집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말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약할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선포될 때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만 품고 있는 조용한 믿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고 선포하며 산을 옮깁니다. 믿음이 이 땅의 영역으로 풀어지는 방식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믿으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조물이 응답했습니다. 그 신성한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풀어놓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 지상의 상황으로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말은 그릇과 같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담거나 믿음과 생명을 담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속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원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가르치셨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누구든지 산에 대해 생각하면이나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목소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말이 나오기 전까지 믿음은 잠자고 있습니다. 산은 침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담긴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말씀의 권위로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순응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흔들거나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창조적인 힘은 목소리 표현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그분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담긴 말의 결과였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뒷받침될 때 당신의 말도 동일한 권위를 지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질병에게 말씀하셨고 폭풍에게 말씀하셨으며 마귀에게 그리고 죽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력은 그의 목소리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위의 위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격려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기적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뒷받침될 때
신성한 실체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방식을 지배하는 신성한